또 인사 잘 하시고 계십니까? 네. 이게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사하기로 결정했으면 또 열심히 인사하면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인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말 중에 well dying이라는 말이 나왔죠. 직역하면 잘 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회가 고령화 시대가 되어져서 은퇴하고 나서의 삶이, 예전에는 은퇴하고 나서 10년, 20년 살다가 많이 돌아가시곤 했었죠. 근데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도 한 30년,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 큰 고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성경들의 인물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성경에 나왔듯이 헤롯의 딸 헤로디아의 소원대로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죠.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형 아니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전승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무리를 하면 될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죽음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 때 모든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마지막에 평양형무소에 체포되어서 몽둥이질, 발길질, 물고문, 잠재우지 않는 고문을 당하시는데, 이 특별히 잠재우지 않는 고문이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워있을 수 없는 그 조그만 형틀에 가둬놓고 거의 서서 계속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지도 못하고, 잘 것 같으면 물로 물벼락을 뿌려서 깨게 만들고, 그렇게 잠을 안 재우니까요, 나중에는 이게 환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비몽사몽간에. 근데 이 목사님의 걱정이 뭐냐면, 혹여라도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부인할까 봐, 그것을 걱정하실 정도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말이 유명하죠. 한 번 죽는 거 주를 위해 각오하고 살자. 그렇게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시다가 결국 1944년 4월에 평양형무소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얼마나 멋진 죽음인가. 야, 우리도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감히 따라해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신앙의 귀감이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죽음으로 살아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모습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요, 마가의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방법이 없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습니까? 이 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뇌와 그 고민의 흔적들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드러나 있죠. 원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조금도 흔들림이 없죠. 무엇에도 놀라지 않고, 제자들은 막 사나운 광풍에 혼비백산하며 우리 이제 죽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놀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다를 꾸짖으시고 사나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모습은요, 평상심을 가지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사정없이 흔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해요. 심히 놀라시며.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심히 놀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슬퍼하사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어 동사를 보면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공포에 사로잡히다.
깜짝 놀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포까지 느끼시다. 정말 전혀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 같지 않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고대 영웅들이나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순신 같은 그 위인 전기를 보면요, 죽음 앞에서 초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상하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가 있는데, 그 기독교 역사 중에 순교 역사 가운데 보면 믿음 때문에 죽어간 신앙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고 갈갈이 찢기기도 하고 화형을 당해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 보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겁이 많아서 그러셨을까? 물론 죽음을 앞두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뭔가를 보고 느끼셨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과연 절대 흔들리지 않던 그분이 놀라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물론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도 분명히 자신이 그 십자가 질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었죠. 그 형벌의 육신의 고통, 그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놀라고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과 죽음도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일, 그 일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것이고, 그 기도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은 불의를 향해 임하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심판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원래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잔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는 절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마다 그 성령의 사랑이 그분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우셨죠. 절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진노의 잔이 그 예수님께 임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 삼위일체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셨을 때처럼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느끼고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셨지만 그 진노를 느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쏟아 부어져야 하는 그 분노, 암흑, 공허함의 그 잔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느껴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랑, 생명, 빛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분리되어지면요, 모든 빛, 생명,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시는 그 단절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지 기도하면서 그 단절을 약간 맛보신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극심한 동요를 경험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는 육신의 고통이나 또 인간적인 서운함,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다 고통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셨겠지만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던 것이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되는 게 가장 가벼운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오는 게 힘들고, 경제적 고통이 오는 게 힘들고, 이 질병의 어떤 고통, 관계적인 고통이 오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안 보이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혹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끔찍하게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는 진노의 하나님은 싫고 사랑의 하나님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진노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만 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화나는 경우들은 없으십니까? 사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노도 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학대를 당하면 내가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밉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를 학대해서 자해를 하거나 그래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정의감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는 별로 화가 안 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입으면 그때는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분노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은 말할 수 없이 지독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악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 세상이 그 악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가만두고 보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노하지 않는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실 필요성을 못 느낄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노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막대한 고통으로 당신의 몸값을 치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공짜 사랑의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세상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 죄의 진노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서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대부분 그 상황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포기하고 싶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다 가슴에 사표를 품어놓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멋지게 던지고
퇴사하리라.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실행해 보십시오. 직장 안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직장 밖은 지옥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들, 정말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이 직장 안에 있다고, 여기만 벗어나면 천국이겠지. 근데 세상을 가보니 지옥이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떠나고, 힘들다고 약속을 깨고, 힘들다고 관계를 끊어버린다,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깨닫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도 얼마 있지 않아 또다시 떠나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타 종교들, 불교나 이런 데서는요, 이런 태도를 금합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에 따르면 이 모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옳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욕구와 인생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에서도 금지하는 태도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종교는 이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연하고 냉정하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수련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욕구를 억누르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왜요? 사랑하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상황들도 발생하잖아요. 사랑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가 없어지면 사랑의 능력도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보면 얼핏 초연의 길을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요, 괴로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기 때문에 여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초연의 길을 선택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아버지,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솔직하고 절실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솔직한 마음으로 구하셨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직접 불칼 아래를 지나가는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요, 예수님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상황의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구를 아버지 뜻 앞에 복종시킵니다. 이 기도에서 그 모습이 잘 나오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힘겨워하면서도요, 사랑으로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면 사명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부탁했을 뿐이고 사명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거나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회피보다 인류의 구원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통이나 큰 시험 중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면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도 하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극도의 스트레스의 상황이 되어지면 올바르지 않은 선택,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압박의 순간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죠.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당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시키고 부탁했는데 당일날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지시한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네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역시 내 아들이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도 극한의 상황이 오면 아마 당일이 되어서 아유 아버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피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그분을 고난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분은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잔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욕구와 실제 상황을 계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영원한 만찬의 날 영원히 하나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고통이 없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도 떨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에 떠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결정,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잔을 마시셨기에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에서 겟세마네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목회 때문에 우리가 겟세마네 갔을 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 잔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사라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눈물 뒤에 기쁨이 있으며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고통 없이 영광의 면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오늘의 잔이 아무리 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것을 구원의 역사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 뜻보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들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겟세마네를 부활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도전의 과제를 내주기보다는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여러분 한 주간 또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시며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을 제가 좀 많이 드리죠. 네, 준비해 주시고요.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를 갔었는데요. 안산에 있는 그 좀 큰 교회예요. 빛나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유재명 목사님 뒤를 이어서 유호숙 목사님 조카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그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초기에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안산 빛나교회는 4가지의 사역을 붙들고 교회는 1000명대까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4가지 사역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안산이나 전국에서 우리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 슬로건이었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2번째가 전도, 끊임없는 전도. 그리고 3번째가 양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것. 그리고 4번째가 신방사역이었다고 해요. 이 4가지 사역만 가지고도 교회가 1000명대까지는 부흥할 수 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조직이 시스템이 필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생각했을 때는 제가 좀 행정적인 게 부족하니까 행정적인 걸 잘 보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위안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그걸 통해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짧게 좀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